여러분 혹시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라고 하는 이 비전을 또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한국 컴패션은요, 이 한국 전쟁으로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설립자는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이 1951년 이 한국 전쟁이 계속 진행되던 중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참혹한 이 전쟁터 가운데 거리마다 부모를 잃고 또 울면서 또 돌아다니는 그 어린이들, 또 수많은 그 전쟁 고아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한국의 일정들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던 그 새벽에 우연히 목사님께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그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는 그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 트럭의 그 쓰러미 도기 속에 아이의 손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을 이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황급히 그 트럭을 세우고 막 그 위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그 쓰레기 더미들을 파헤쳤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추위와 또 먹지 못해서 죽어버린 그 아이의 시체들이 그 트럭 위에 질비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의 회고록을 보면 그때 그 충격적인 그 장면을 기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가슴에서 이렇게 지울 수 없었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서 들려왔던 그 프로펠러 소리가 마치 이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셨냐면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너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목사님께서는 이미 그 충격적인 광경들을 보셨고 또 그때 마음에 이미 어떤 감동들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무던히 그 모터 소리, 이것이 그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으로 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서요, 찌그러진 깡통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뭐라고 호소하셨냐면 여러분이 보기에 이 깡통은 그저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미국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줘야 하느냐.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 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미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천국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같이 나누고 또 참여해 주기를 독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첫 기금으로 마침내 1952년 강원도 삼척에 신혜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을 세우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 컴패션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스완슨 목사님, 이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비전 때문에 또 많은 어린이들을 돕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갔죠. 훗날 이 목사님께서는요, 이 한국의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특권이었다, 그의 회고록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눈물과 행동이 무너진 땅에 다시 희망을 쌓기에 충분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져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신은 편안하게 안락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무너져버린 그런 성벽, 불타버린 문, 수치와 폐허 속에 있는 그 민족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고 눈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던 바로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남의 이야기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고 울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눈물과 그 진심을 보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런 역사의 톱니바퀴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2장 17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그 문제들을 보았을 때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라는 것을 공동체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은요, 강요나 또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 초대의 말입니다. 느헤미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고 또 그 진심이 담긴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꿈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꾸어야 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고 계획했고 또 그 계획들을 추진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렇게 다시 세우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이때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요, 재건이 되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지키는 이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미 70년 전에 성전은 재건이 되어 있었지만 이 성벽이 없었던 그 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지지 못한, 마치 무너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마저도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성벽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성전을 지키는 방어막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그 민족의 자존심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구별선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벽을 지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외침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부심, 다시 그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고 싶은 그런 깊은 열망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곳곳들 우리가 바라보면 이때 당시에 무너져 있는 그 성벽과 같이 여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수많은 틈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무너져 버린 그런 관계들, 또 아니면 깨어져 버린 그런 신뢰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사그라지는 그런 사명감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틈 가운데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그 틈을 메우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드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언제나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돼서 그 공동체의 헌신으로 완성되어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또 함께 손을 맞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장 내용을 쭉 같이 읽어보면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떤 공사의 그런 이름들이 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사 구간들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이 3장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공동체에 담겨있는 그런 뜻들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게 된 자료인데, 여러분, 이 사진은요,
이 기원전 444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대략적으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 이렇게 표시를 해둔 그림입니다. 빨간 선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이 황금색 돔 모양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자리인데 이 빨간 선이 바로 느헤미야 당시에 이렇게 재건했던 그 성벽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그 좌쪽, 왼쪽 상단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흰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더 이스라엘의 그 넓었던 그 영토들을 보여주는 그 구역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그 전체를 다 회복했던 것은 아니고 고 예루살렘 주변에 빨간 성까지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적 그 남쪽에 있는 모습들을 더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3장 후반부에 있는 그 구간들을 현재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근처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베냐민과 하숲, 아사랴, 빈누이, 드고아 이 성경에 나왔던 그 인물들이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각각의 담당 구역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성경만 읽다가 이렇게 좀 사진을 보니까 성벽이 이렇게 지어져 갔구나 좀 느낌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했다, 수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그 성벽의 전체 길이는 얼마였냐면 약 4km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4km의 공사 구간을 이 45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구역을 대략 나눠보면 약 한 89m 한 구역이 그 89m의 역할 정도만 이렇게 감당하면 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 89m는 이 전체 공사 구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과중하지도 않고 또 너무 적지도 않은 그런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배려가 담겨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주실 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소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가 짊어지고 옮기고 날라야 할 그 벽돌의 그런 무게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한 번 더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이 성경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성벽이 전체 이 구조, 이 도식도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의 문만 지금 표시를 해뒀거든요. 이게 양문입니다. 이게 쉽 게이트라는 문인데 이 성벽은 이렇게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보수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3장에서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45개의 구간을 이렇게 촘촘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그 성벽들이 재건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절까지 이제 읽었고 그 뒤에 보면 놀랍게도 이 3장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3장을 미리 좀 읽어보셨다거나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냐면 그 다음은 여러분 45개의 구간을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질서 있고 치밀하게 협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런 분명한 증거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또 누락된 구간이 없이 아주 촘촘하게 이어진 그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그 안에 있는 강한 연대와 또 헌신의 깊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아주 놀라운 팁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는 그 공사 구간을 어떻게 맡겼냐면 각자 그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즉 자기 집 앞에 그 구간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가 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그곳에 이 성벽들을 재건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각 사람들은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집 앞을 지키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자기 집 앞 그리고 그 자기 집 근처를 했다라는 것은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벽은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외부의 침입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막는 그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곳
바로 자기의 집 앞을 지키고 또 그것을 막는 이 성벽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벽 공사가 잘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이처럼 여러분, 내 가정의 앞,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도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제일 위에 무슨 문이 있었다고요? 양문, 쉽 게이트. 왜 양문을 이렇게 가장 먼저 수리를 했냐면, 이 양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이 이 제사용으로 쓰였던 양이 오고 갔던 그 문을 이 양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양문을 가장 먼저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그러면 도대체 누가 수리했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양문을 이렇게 수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름이 아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 그들을 필두로 이렇게 가장 먼저 이 양문을 수리하는 모습을 이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전체를 재건하는 일이 어떤 정치적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위하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제사장들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공동체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공동체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들이 여전히 넘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깊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양문을 수리하는 것을 시작해서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3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공사에 참여했던 그 계청들이 이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그 가정 앞에 있는 그 성문들, 그것들을 재건하는 데 동참했다라는 것.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금을 다루는 금세공업자, 아니면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인들, 아니면 심지어는 그 포로 출신의 노동자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이렇게 여성들을 잘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데 이 여성들의 이름들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은 그냥 한두 사람의 위대한 사람들, 그냥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영웅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있는 이 자리,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또 나의 모습들이 때로는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너무나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벽돌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이 전체를 세우는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이 한 달이 남지 않은 이 시간, 또 각자 팀별로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을 전도, 마을 잔치, 또 이 성경학교 수련회, 또 곧 추수학,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잘 전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이 지혜와 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지난주 우리 이 금요 기도회도요, 우리 기도팀 주관으로 이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시금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이 2부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모든 이 포항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청년드림이 이번 여름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또 바자회를 진행했거든요. 자, 제가 아침에 그냥 급히 찍은 사진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귀한 또 이 멘토님들, 또 권사님들, 또 어제부터 막 종일 이 식혜도 만들고 옥수수도 막 삶으시고 이 고생하셨어요. 또 오늘 아침에도 이 같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이 봉사자들이 같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일들을 또 섬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과정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을 세우는 일들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함께 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부담 갖거나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또 그렇게 애쓰고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 또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또 그들 볼 때마다 그냥 애쓴다, 수고한다 그렇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또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의 백성들은 이 성실히 성벽을 잘 쌓았는데 그 중에 일부 귀족 계층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아마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손익 계산이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힘들고 그 수고로운 일에 나서기 싫었을 수도 있고, 또 귀족인데 그런 일들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허드렛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그 이름마저도 이 성경은 기록하고 또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적었던 그 이유는 그들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또 강요하면서 그들을 이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초대받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그 초대의 자리, 또 믿음으로 그 자리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들의 이름마저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성벽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느헤미야 당시 이 성벽의 모습입니다. 좀 머리에 잘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성벽은 벽돌 하나로는 쌓아지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그렇게 여러 벽돌들이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여름 사역도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벽돌들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 든든한 그 성벽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쌓는 그 벽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돌의 어떤 크기나 무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벽돌이 크건 작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마음을 담아서 성실히 쌓는 그 벽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가다 보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또 그런 불편함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갈등이 아니라 또 은혜와 또 조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또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임,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맡기신 그 벽돌 하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사랑으로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완스 목사님이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거리에서 그 죽어간 그 어린아이의 그 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응답했고 또 그 눈물이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느헤미야 역시도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이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든든한 성벽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의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무너진 자리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무너져버린 이 자리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져버린 그곳에 사랑과 눈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리는 그 믿음의 벽돌 하나하나가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또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